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주권을 드러내신다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행위를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늘 은혜가 충만하고 또 교회에 오면 항상 아름답고 좋은 말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이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개념과 좀 맞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는 것만큼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은 없다. 이것은 교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사무엘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가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것으로 성경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돕지 않으셨죠. 오히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패배를 당하는 이런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자,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믿어도 별로 소용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반대로 블레셋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민족신을 이겼다, 우리의 신 다곤이 야훼 하나님보다 강하구나 라고 하는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결론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하나님의 행동은 더 예측 불가해집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마지막 본문인데,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궤를 모시던 여호와의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궤라는 건 뭘 상징하느냐? 보통 우리가 어떤 신,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의 어떤 대체물을 우린 신이라고 여길 가능성이 많죠.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성경책을 팽개치고 이걸 발로 밟으면 아마 이것은 그냥 책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누구네 집에 갔는데 제 책이 라면 냄비 밑에 들어가 있다, 그거 그냥 수많은 종이장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만 기분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그 어떤 물건에 담겨진 그의 인격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았을 때 분명히 그들은 야훼를 붙잡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들의 손에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들이 5장 1절, 오늘 본문 시작할 때 보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지명이라는 것이고, 여기 아스돗은 블레셋의 지명이라는 것만 알아두면 돼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갔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과거의 냉전 시대에 북한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의 태극기를 빼앗아 가지고 평양에 갔다, 그럼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김일성 수령이 남조선의 대통령을 이겼구나, 아마 이런 느낌이 들겠죠.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이 궤를 빼앗아 가지고 의기양양 아스돗이라는 자신의 도시로 갔습니다. 블레셋은 당시에 여러 도시 국가가 모인 하나의 연합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아마 아스돗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강하게 재편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야훼의 궤는 아스돗이라는 지역에 가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원래 블레셋의 생각은 이거예요. 우리 신이 이스라엘의 민족신을 이길 정도로 강력한데 여기에다가 출애굽을 시켰던 이스라엘의 신까지 우리가 얻었으니까 얼마나 강력해져요. 그죠? 다곤 플러스 야훼, 그 능력이 엄청난 거죠. 3절에 보면 아스돗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다가 야훼 신상까지 갖다 뒀어요. 그런데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보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마치 내가 당신을 경배합니다 라고 하는 듯이 얼굴을 쳐박고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징조가 희한하죠. 아무도 들어간 사람이 없는데, 자,
다시 세워서 그 자리에 놨어요. 둘째 날에는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손모가지, 일단 손모가지라고 해도 돼요. 손모가지, 그 다음에 이건 못하겠다, 이거가 끊어져 가지고 몸뚱아리만 남은 채로 절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벌써 하나님이 나 너네가 사로잡은 줄 알았지? 너네가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았지? 너희 신들이 어떻게 되나 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소 유치해 보이는 그러나 강력한 자기 주권의 발현이에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했더니 이거를 가드로 옮겨가라. 가드는 블레셋의 또 다른 도시예요. 가드로 옮겼더니 어떻게 됐어요? 9절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에 큰 자 작은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했어요.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 도시 저 도시로 법궤가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 신을 멀리해서 다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찾아온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 신은 같이 있다가는 우리 모두가 절단 나겠다 해서 벳세메스라는 지역으로 다시 이 법궤를 보내게 돼요.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야훼의 법궤가 왔는데 그 법궤를 어떻게 했죠? 여기 보니까 들여다봤어요. 법궤를 들여다보는 행동은 율법에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왜? 법궤는 원래는 아무 죄 없는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며 운반할 수 있고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이 법궤예요. 그런데 이 법궤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거 뭐가 온 거야 하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블레셋도 이스라엘도 전혀 지식이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7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라면 조금 우리 믿기가 껄쩍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무지 생소할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실까요? 그 하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는가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첫 번째, 이스라엘 너희들 잘못 생각하고 있어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전쟁이 패배하자 법궤를 가져가서 자기들이 스스로 전쟁에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은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블레셋이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승리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둘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쳐야 돼요. 하나님이 둘 다 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먼저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에 의해서 패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자들을 그들의 죄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은 그걸 모르니까 자기들이 이긴 줄 알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패하게 하신 거죠. 자신들이 이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블레셋에게는 어떤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민족신이 아니야.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을 이기니까 자기가 그 신을 사로잡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왜요? 블레셋 사람의 땅을 어떻게 하니까? 지금 심판하시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걸 알리는 거예요. 시편 99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이 만민은 이스라엘이나 블레셋 어느 한쪽이 아니라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의 행동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결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올 것이라고 계산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은 분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전과 계산을 분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와서 어떻게 사업에 성공해서 어떻게 돈을 모아서 이러이런 미래가 오겠지. 하나님은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상하네. 왜 그걸 깨트리죠? 아니, 우리 그렇게 잘 살게 내버려 두시지 왜 그걸 깨트려요? 좀 근원부터 보자고요.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성경은 이것만 나와요.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에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들이 부녀자를 희롱했고 성전의 재물을 강탈했다. 이 얘기만 하고 있죠. 그죠? 제사장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을 대신 보여주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대신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선지자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전체가 그와 같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러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는다는 건 사실 이 시대에 어떤 타락한 스캔들을 일으킨 목사가 죽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자신의 이런 이상한 행동을 드러내시는가요? 여러분, 얼마나 사셨는지 모르지만 각자 아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해가지 않는 행동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은 절대 이곳에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이 이상 행동을 하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이곳에 와서 예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주님 앞에 오게 됐나요? 내가 대학에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오늘 이런 이상하신 하나님으로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네 계산과 네 작전 완전 실패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3년 만에 저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 개척을 꿈꾸고 있었지만 저는 40살쯤에나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34살에 우리 아버지 암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저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는 내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주권을 드러내세요. 여러분, 오늘 소그룹 시간에 여러분은 과연 왜 오늘 이곳에 와서 앉아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아마 지금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있고 나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적어도 20살이 넘었다면 아마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여러분에게 하셨을 거예요. 제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때마다 하나님은 제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이 명확해지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와 있고 이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 행동은 주권을 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놔두지 않고 우리에게 이 주권을 발현하시느냐?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을 때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아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그러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겠어요? 돈이 많으면 다른 사람들 더 억압하고 이자놀이 했을 거예요. 고아와 과부 절대 돌아보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인간이 정말 그러합니까? 풍요로워지면 남들 돕습니까? 우리 젊은 분들, 하나님 돈 많이 주시면 내가 이 돈 가지고 선교할게요. 나 그런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우리 일이 잘 되면 가정이 행복해집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걸 주셨는데 여러분들 그것으로 정말 행복한 가정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요로운 물질을 주셨을 때 여러분 그것으로 적어도 여러분의 확대 가족들과의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덕입니다. 맞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자신의 주권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면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일 사람이 손 드세요. 나다. 좋은 것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위가 높아지면 그것으로 낮은 사람에게 갑질을 하는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꾸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주권을 발현하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고
사무엘상 6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저는 이 말씀 이 부분을 읽을 때 전율이 와요. 법궤 가지고 나가서 이기겠지? 하나님 이용하려던 그들이 법궤가 들어오니까 이건 뭐야? 하고 들여다보던 그들이 어떻게 변해요? 이 모든 사건 이후에 이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분만이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그리고 이 고백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결과를 찾아오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다시 누구에게 회복돼요? 이스라엘 회복돼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 사이에 더 강력해진 게 아니었잖아요. 많은 군사가 패배했잖아요. 그런데 회복돼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아모리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 살던 이방인들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한 민족의 이름이기도 하고 전체를 총칭하는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평안해져요. 여러분 그거를 실제로 경험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부가 행복해지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에 가까이 가 있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해지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버리면 우리가 이기심으로 불행한 사람이 돼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잖아요. 오늘도 이곳에 앉아 있지만 찬양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예배는 꽝이에요.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에게 자동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한다. 이런 행동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겐 자연스럽게 나와요. 왜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혼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은 과학으로 실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사람은 닭장 같은 데 갇혀 있어도 그 영혼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행복해요. 되게 희한하죠. 되게 희한하죠. 엄청나게 좋은 환경에서도 대단히 불행할 수 있고요. 엄청나게 불행한 환경인데 되게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에 하나님만 없으면 이게 많아요. 농약이 많이 쳐져 있는 토마토가 해롭겠어요? 아니면 불의, 추악, 악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정욕이 가득한 그 사람이 더 해롭겠어요? 그 사람은 훨씬 해로운 거예요. 이건 100배, 1000만 배, 100만 배, 억만 배 해로워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진정한 쉼이 있어요. 시편 132편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의 발등상,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발등상은 법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궤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그 안에서 그분이 왕으로 계시고 나는 그분에게 순종하는 그곳이에요. 내가 거기에서 비로소 쉴 수 있다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닭, 개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가 닭과 개라면 주일날 집에서 편안하게 모이 먹으면서 쉬는 게 쉼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식일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안식일은 쉬는 날이라기보다는 따라합시다. 회복의 날. 회복의 날이에요. 마치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정비소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은 고쳐지나요? 아니죠? 닦고 조이고 기름쳐야 고쳐지죠? 무엇이 잘못됐는지 진단을 받아야 고쳐지죠? 안식일은 그런 날이에요. 안식일을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1세기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칠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 당신은 왜 하나님이 쉬라 그랬는데 일하고 있냐라고 욕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목사님 주일이 피곤해요. 집에서 쉬고 싶어요. 푹 쉬십시오. 회복 없이 인생이 계속 갈 거예요. 혹 이곳에 나왔더라도 여러분 영혼은 그냥 말씀과 상관없이 쉴 수 있어요. 영원히 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때만이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이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이게 진짜 이상 행동이에요. 여러분, 신이 이 땅에 오셔서 군병들에게 못 박혀가지고 죽는다. 이거 너무 이상한 행동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법궤와 똑같은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법궤가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에게 사로잡혀서 다곤 신전에 놓였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로마 군병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어딜 들어가셨어요? 돌무덤 속에 들어가셨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상한 행동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나죠. 여러분이 아무리 강팍하고 마음이 돌덩이 같아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정말 참혹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정도의 눈물은 남아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상 행동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한 행동을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상 행동할 때 여러분 마음 아프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혼내면 자녀의 마음이 상처받을 것 같죠. 그러나 실제 그렇지 않아요. 부모의 마음이 더 상처받습니다. 그렇죠? 부모의 마음이 더 애처로워요. 아이들을 혼내놓고 제가 어디 외국이라도 나갈라 치면 와서 안고 그 아이들과 다시 체온을 느낄 때까지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대단히 이상한 행동을 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연히 일어났지 뭐, 내가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왜 이렇게 넘기시나요?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발현하시는 이상 행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상 행동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이상 행동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 발현되면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있다. 너희의 모든 계산은 잘못됐다. 너희가 계산한 대로 인생은 절대 되지 않는다. 이것을 빨리 깨닫는 게 정말 지혜예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할 때 우리 부모들이 열심히 보내죠. 왜요? 그들은 주일학교 때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많은 시간을 하나님 없이 지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교회는 다녔지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없을 때 자기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인생의 위기와 가정의 위기와 경제적인 위기와 수많은 생명의 위기들을 겪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죠. 오늘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지만 아마 여러분들 대다수는 또 별로 상관없는 얘기로 들으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소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어느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실 겁니다. 이건 절대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의 주권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건 우리의 사업에 의해서일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엔 제 목회를 통해서 드러내시겠죠. 왜? 제가 이걸 가장 소중히 여기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물질을 통해서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답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혹시 여러분에게 지혜가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여러분의 계획과 행동이 이미 얼마나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묵상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의 계획이 얼마나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묵상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가게 돼요. 저도 그러했습니다. 내 계획이 얼마나 무익한가라는 것들을 깨닫고 내 생각대로 얼마나 인생이 가지 않는가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이제 비로소 나누게 됐고
이제 비로소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내 마음에 정말 주어지지 않았던, 정말 돼지와 닭과 같이 황폐했던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이 비로소 주님과 동행하면서 뭔가 모를 그 영적인 충만함으로 채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이상 나에겐 쾌락이 필요 없고, 더 이상 이 세상의 자랑들이 물론 여전히 내 마음을 유혹하지만 그것들을 같이 평가절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마련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 아닙니다. 오늘의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이상해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려 하십니다. 스스로 이방인들에게 붙잡혀 가시고 생포당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생경스럽습니까? 스스로 이 세상에 오셔서 목수의 아들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나사렛 출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저놈 봐라, 저놈. 저거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남을 구원한다고 떠들고 앉아있다 라고 조롱받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참된 복의 길을 얻는 거예요. 우리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오늘 되시길 축원합니다.